오늘도 천직 찾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한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직 찾기와 관련해서 초점, 관점, 지향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로 인생에서 관점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세계관입니다. 관자가 들어갔죠. 이것은 볼 관자입니다. 영어로는 view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 이 얘기는 세계관이 다르다. 관점이 틀렸다, 세계관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을 말합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집단도 마찬가지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들어오신 이 공동체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구각색, 중구난방으로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 세계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살게 되니까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면 주님의 계획하심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위키백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세계관, 월뷰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 혹은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 번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믿음 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좀 추상적입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강해, 믿음이 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죠. 개념이 모호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할까? 그런데 세계관은 사실 세계관이란 말 자체도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도 좀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집단, 공동체, 국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방향이 틀렸다, 맞았다, 바르게 가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정파에 따라서 뽑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장 근접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정치하려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 그럼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고향 사람이다, 선배다, 친족이다, 이런 의미로 뽑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자연 철학, 즉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며 규범적인 원리와 함께 주제나 가치나 감정이나 윤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제, 가치 이런 단어뿐 아니라 감정과 윤리, 세계관 안에는 감정도 포함될 수 있다. 사실 이런 개념 설명은 별로 없는데 오늘 이 감정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두 개가 합친 거죠. 세계 또는 세상과 관점으로 합성된 용어인데, 처음 이걸 쓰기 시작한 건 독일의 철학자들이었으니까,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원래는 독일 철학에서 이 세계관을 풀어야 사실은 더 정확히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학자들이, 석학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계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독일의 어떤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저분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세계관의 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나 저분하고 안 맞아. 그러면 세계관의 불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계관이 없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중립적이야,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입장이 돼요.
나는 무신론이야. 이것도 사실은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A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곧 B의 입장을 배제함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은 없다는 입장과 창조주가 우주를 지었다. 이 두 세계관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공존이 불가합니다. 양립도 불가합니다.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사실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관끼리 부딪히는 것을 세계관 싸움 또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복음 한 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우 난 자식하고 안 맞아. 그러면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하고 다투어. 그러면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세계관을 일치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할 기독교인마저 모순적 세계관을 혼합해 가지고 살거나 아예 병든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모순이 뭐예요? 위에 지금 앞에 말한 신은 없다와 또 창조주가 우주를 지었다는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존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둘 다 믿어. 나는 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애매하죠.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가지론이나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병든 세계관은 성공주의,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나쁜 세계관, 옳지 않은 세계관, 그러면은 세속주의 세계관인데 그 세속주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공주의입니다. 이 성공주의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은 자녀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려주거나 보여주기는커녕 세속화된 세계관을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세속주의 세계관을 따르는데 천직 개념이 있을 리가 없죠. 당장 취직이 잘 되는 곳만 골라가거나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는 무시하게 될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최근에 제가 이거와 비슷한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오직 취직을 위해서 과를 선택한다. 학교를 선택한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를 교회가 아닌 지금 세상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날의 이 토론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먹는 분들 중에 부모 중에서 이런 분이 있다면 제가 좀 탈퇴를 시켜야 되겠다. 나가시라고 이렇게. 여기 당신이 계시면 여기 물들 것 같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전 이러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맨날 먹으면서도 이런 세계관, 나도 그런데? 이런 분은 아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지금 자기 세계관이 뭐예요? 성공주의죠. 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를 쓴 데로밀러에 의하면은 세계관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준다. 세계관.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몇 명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세계관이 정말 좋은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온 부모들은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너의 세계관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작정이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는 너의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면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데 실패한다면 자녀 양육은 끝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성경을 10번, 20번 읽고 뭐 아무리 뭐 찬송가를 뭐 하루에 200개씩 뭐 부르고 뭐 아무리 뭐 선교 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계관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세계관은 볼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 움직입니다.
데로 밀러가 한 말을 쭉 제가 가지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데로 밀러가 한 말인데 저는 이분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코너에서 이분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 강의는 너무 힘들어서 강의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데로 밀러라는 분이 오시더니만 세계관 강의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1시간 끝나자마자 나랑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그 학교의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계관은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활동성을 가져다 줍니다. 즉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뭐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좀 세계관에 문제가 있네. 이분은 지금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네. 이분은 세계관이 걱정이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뭐에 달려 있어요? 세계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수평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왔던 세계관도 사실은 계속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볼 때 세계관은 개인에게서 출발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 제자들은 각자의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점점 더 나아가서 한 국가와 전 세계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지중해 안의 아프리카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 아일랜드 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선교 사역에 이어 주님의 제자들은 말 타고 산을 넘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세계의 주요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세계관은 복음처럼 수평적으로 전해지는 것뿐 아니라 수직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됩니다. 각 사람의 가치관, 사회구조, 문화기관을 형성해 놓습니다.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추상이나 과학적 이론으로 발전되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하부구조로 전달됩니다. 와우, 잘 들으세요. 자, 세계관은 좀 어렵게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 철학적인 추상, 과학적 이론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돼 나갑니다. 쫙 이렇게 한 사람의 세계관이 종교, 철학, 과학,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전달되느냐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 전달됩니다. 와우. 제가 문화사역을 하게 된 것은 이 세계관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33년 전입니다. 그런데 점점 정말 감사하다. 문화사역 하기를 잘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화, 특히 대중문화, 예술을 띤 대중문화, 이걸 통해서 세계관이 전파가 확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 번지듯이 이게 지금 지금 10만 명, 지금 15만 명, 20만 명, 지금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데 10만 명에서 20만 명 금방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파시키면 20만 명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세계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문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세계관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데로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세대 사람들의 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최신 음악을 듣거나 현대미술관을 가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은 뭐예요? 현대미술. 앞으로 이제 미술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옛날 미술이 아니라 고전이 아니라 현대미술관을 가야 됩니다. 또 음악도 고전 음악이 아니라 현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악, 영화, 또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관이 우리 자식 때 이게 퍼지겠구나 예측하는 거죠.
자, 세계관은 사회의 사법, 정치, 사회, 경제 구조로 법제화되고 그런 다음에 대중문화에 흘러들어가 일반 시민의 행동 양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세계관은 지식계급에서 출발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면 교사나 변호사나 목사나 언론인이나 작가, 그리고 나서 연예인, 정치인에게 의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은 일반인의 생활 내용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몇몇 개인들의 논쟁에 따라 집단적 세계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제가 벌써 몇 번 얘기를 했어요. 1930년대 존 허친슨과 존 듀이가 어떤 게 적절한 교육 철학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때 시카고 대학 총장인 허친슨은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철학자이며 인본주의자인 존 듀이는 교육의 목적은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현재적이고 세속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에서 듀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변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A라는 세계관 또는 B라는 세계관 또는 C라는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NCS에서 나한테 변증훈련 받는 이 어린이들은 이 학생들은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왜냐하면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세계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는 변증이 아니고 논쟁이라는 방법으로 세계관 싸움에서 크게 이 양상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존 듀이와 존 허친슨. 어떤 사람은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데로 밀러는 존 허친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다른 자료 보니까 로버트 허친슨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논쟁에서 존 듀이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이 존 듀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교육관이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교육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존 듀이가 아니라 허친슨의 교육관이 논쟁에서 이겼더라면 세상은 엄청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 듀이 때문에 대학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 이제는 대학을 가는 목적이 취직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 버렸죠. 근데 그때 시초가 어디서부터였냐면은 바로 1930년대 존 허친슨이 논쟁에 지면서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뜻 있는 사람들이. 그때 존 듀이가 이길 게 아니라 존 허친슨이 이겼으면 어땠을까? 더군다나 그때 기독교 교육가가 변증훈련을 받은 기독교 교육가가 거기에 논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주도권을 잡았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양육하는 그 어린이 중에서 한 명만 그런 사람이 나와도 저는 하나님 만세. 한 명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새 책을 다 탈고를 하고 책의 원고를 넘겼습니다. 이번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책값이 아깝지 않다. 그런 아마 생각을 들게 제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글을 다듬었는데 뭐 아무리 다듬어 봐야 주님 오실 때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만은 글을 다듬고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제가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세계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계관으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블리컬 디이즘, 성경적 유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성경적 유신론, 비블리컬 디이즘. 하나님, 이 세계관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스포츠 모든 분야에 망라하기까지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정리된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정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한테 양육을 받는 다음 세대는 세계관 문제,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의 문제. 처음에는 초점의 문제, 두 번째는 관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향점의 문제. 초점, 관점, 지향점. 자, 이 세 개의 이 포인트, 뷰 포인트,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 초점, 지향점. 하나님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천직을 찾을 수 있고 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초점도 틀리고 관점도 안 맞고 지향점도 엉망인데 어떻게 천직을 찾겠습니까? 새로운 사상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3대나 4대에 내려가면서 언어를 포함해 다른 많은 사상들과 합쳐지고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세계관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가졌던 세계관이 이제 논쟁과 변증을 통해서 또는 뭐 정치력이라든가 뭐 사회 장악력이라든가 예술 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거 쫙 퍼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 세계관이 사람들의 이제 세계관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는 뭐냐면은 좀 잘 산다는 사람들부터 먼저 뭐냐,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겠다. 왜? 의대에 가야 밥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의사를 볼 때마다 째려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의 메인 월드뷰로 주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떤 메인 월드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요 거기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히트를 해도 자유로워야 돼요. 상대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 외에는 전부 상대화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제 세계관에 지금 녹아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꼭 대학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Yes, of course. 아멘.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린이,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뭐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학교를 못 가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Yes.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특별히 보면은 노래 가사가 중요하죠.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주 뭐 한 번 듣고 나면 귀에서 뱅뱅 도는 게 얌마 네 꿈은 뭐니, 너의 길을 가라고 얌마 네 꿈은 뭐니. 계속 여러분 이 노래를 10번도 듣고 20번도 들으면은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길을 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방탄소년단은 너의 길을 가라고. 저는 꿈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얌마 네 꿈은 뭐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들리지가 않아요. 파묻혀버려요. 그런데 방탄이 말하는 거는 너무나 잘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지금 기독교 유실론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기독교 유실론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에서는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믿지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본성과 피조물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일반 계시만으로서도 하나님과 우주에 관해 어느 만큼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거기서 기독교 유술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성경적 세계관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라는 새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지성인들은 창조주의 권위와 교회의 교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이라는 이 막연하지만 캐톨릭이 올바로 이제 신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산업혁명이 딱 도래하자 이제 과거의 그 세계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너의 길을 가라고.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길을 가지 마. 너는 다른 사람한테 네 길을 묻지 말고 너는 부모로부터도 독립해서 너는 선생님, 부모님, 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돼. 너는 너로서 가치가 있어. 네가 가진 꿈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이게 진리구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뭐가 등장했어요? 유실론에서 이실론으로 바뀌죠. 자, 유실론에서 이실론으로 바뀝니다. 이실론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실 뿐이고 내재하지는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은, 못 먹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이실론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후 그 우주를 자연 법칙 위에 세워놓고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거야.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이 창조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4개의 기둥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은요, 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이 세상을 지으셨다. 여기서 모든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글을 써도 노래를 만들어도 그림을 그려도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해버렸다. 망가져버렸다. 인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살 길이 생겼다.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공무원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야 정상인데 계몽주의 이후에 이실론이 등장합니다. 마치 시계 제작자처럼 하나님은 우주라는 시계의 태엽을 감고 정해진 길을 따라 저절로 돌아가게끔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무책임하다. 애만 낳고 버렸다. 이런 뜻이죠. 애를 낳아서 버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럴듯한데 이실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몽주의 시대가 합리주의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실론이 이제 그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등장하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합리적이야? 이렇게. 아유, 당신 지금 뭘 듣고 있어? 아유, 그런 비합리적인 얘기를 듣고 있어? 아이고, 시간이 아깝네. 여러분 배우자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여기를 지금 복음 한 끼를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뭘 듣고 있어? 아니, 그 말을 믿어? 그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대번에 합리라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비합리예요. 삼위일체 자체가 이건 합리성으로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믿기 위해서 나왔다. 믿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건 신앙의 대상이다. 삼위일체는 신앙의 대상이다. 들으셨죠? 여러분은 그걸 믿으셨죠?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을 수가 없어. 합리적이지 않은 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맹목적이야. 기독교는 부탁되고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한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한데? 안 창피해요. 이것은요, 인간이 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종류가 다른 이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형이사학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자녀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자발적으로 자녀가 지금 자발적으로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왔다.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빨리 박살나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빨리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예. 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 한 대 때려주세요. 우리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아들이 안 듣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딸이 안 듣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기 세계관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오늘날 지금 문화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계로 간주가 되고요.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제외되고, 따라서 인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남발되는 거예요. 툭하면 뭐 하나님, 뭐 툭하면 신, 툭하면 천국, 툭하면 지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어권에서는 고나 헬, 그러면 욕이 되는 것이고, 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뭐 오 마이 갓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모욕이 되는 그런 문화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도 뭐 한국 영화 너무 심한데 미국 영화도 뭐 못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거 그냥 수시로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저런 폭력적인 영화, 아무 가치도 없는 영화 속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There is no God. He don't exist.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종족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계관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요, 바로 계몽주의 이후에 일어났던 이 성경적 유신론이 이제는 사라지면서 다른 세계관으로 채워져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복음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건 말로 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성경 안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감추어진 계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혹여 이 계시를 잘못 풀어주면 그 복음을 먹어도 탈이 나버려요. 복음을 안 먹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해석한 복음 먹이는 일도 갈라디아 교인 같은 참상을 연출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못 해석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불렀고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세계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제 완전히 그 변질된 세계관으로 꽉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심한 말을 한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자녀를 살리는 복음 사역 영역에서 문제가 넷으로 요약이 되는데, 복음을 못 먹여주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먹이거나 복음을 안 먹여주거나 복음을 못 먹이거나, 자,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큰일입니다. 자, 복음을 못 먹는 경우, 또 다른 복음을 먹는 경우, 복음을 안 먹여주는 경우, 그리고 복음을 못 먹이는 경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또 5가지, 6가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이 네 가지를 오늘날 문제가 된다. 오늘도 복음 한 끼 먹으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이 복음을 먹고 오늘도 식탁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준비한 오늘 식탁은 더 화려합니다만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복음을 먹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만 우주 중에서, 자연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 인간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신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기독교 유신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학교를 갈 거냐, 어떤 직장을 갈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그 섭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이신론자들은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신론 같은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이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올바르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살린다. 이 계시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제대로 먹고 그 먹은 복음이 세계관으로 확장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다시 말할게요. 내가 먹은 복음이 세계관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맨날 여기 들어와서 복음 먹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분? 이렇게. 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는요, 정말 상황이 어려운 분이 있으세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세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는 것도 기지결정적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딱 잡혀 있어. 이런 분하고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지금 뭐 문제도 없어 보이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편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치는, 그 인생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냐면 오늘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세계관입니다. 관점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세계관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도 뭐예요?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그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세계관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오늘 그 나의 부정적 세계관이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세계관의 혁명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혁명 또는 세계관의 교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관이 교체되는, 그래서 완전히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제가 보면은 놀랄 정도로 이분 왜 이러시지? 그런 여러분이 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바뀐 세계관이 얼마나 오래 잘 유지되느냐. 그것은 부모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육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세계관을 잘 점검하고 세계관의 교체가 일어나길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연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온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